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0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07면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인간의 언어와 세상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가운데 치유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위로하시며 말씀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기적을 보길 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을 보길 원하면. 이 중에 한 사람도 혹은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기적을 보길 원치 않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으며 아멘.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 눈앞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이러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겠습니까? 우리는 한 번쯤 이 기적을 왜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 보라고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심으로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음을 믿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이러한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방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방법을 바꾸셔야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이 방법을 바꾸셔야 했냐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후 이제 장사 죽으실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보니 답답해 죽겠는 것입니다. 그토록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셨음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바르게 굳건히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방법을 바꾸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는 이것을 변화산 사건, 변화산이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변화되어지셨기 때문이라 우리는 이것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누가복음 9장 그 앞에 보면 우리 한번 말씀을 찾을까요? 9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 제가 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이 본문을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셔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었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성도,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주님은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무리들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 그리고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지요? 자, 20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이다 하니.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구원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 9장 22절.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시간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은 후에 십자가에 죽을 것이며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로마의 정부 속에서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이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을 제자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 전능하신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백성들의 배고픔을 채우시는 주님이, 병든 자를 살리시는 이 주님이 이제 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 자신들은 한 자리씩 꿰어 출세와 성공의 자리만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후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이 소리를 귀담아 듣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세상의 것들에게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적을 맛보고 싶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2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새 제자를 데리고 가셨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산으로 뭐하러 데리고 가셨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이 새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제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3명의 제자였음을 우린 복음서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늘 이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함께 동행하시며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회당장 야이루의 딸이 죽었을 때 회당장 야이루의 딸을 살리시기 위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좀 섭섭했을 거예요. 아니 주님, 나도 제자인데 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다니십니까? 질투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 큰 기적을 보는 자리에 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동행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 더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4절, 마가복음에서만 찾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32절 3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아멘.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주님은 이 세 제자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이 세 제자가 어떻게 했죠? 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좀 전에 읽었던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주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동행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답니다.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냐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성도 여러분,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졸음에서 깨었습니다. 역시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제자들은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졸고 있었어요? 깊이 졸고 있었어요. 코를 불면서 잤나 봐요. 주님은 여기서 기도하시고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담소를 나누실 때 제자들이 깨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들이 그토록 선망으로 존경해왔던 이스라엘의 영웅, 출애굽의 엑소더스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모세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광채가 나는 모습을 본, 변화된 모습을 본 이것도 기적일진데 엘리야와 모세가 주님과 대화 나누는 모습을 보니 이것은 까무러칠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31절을 보면 자 봅시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성도 여러분,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가 저를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될 것이라고 기록해, 제가 만약에 누가라면 그렇게 기록하겠어요. 그런데 이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을? 성도 여러분, 별세가 무슨 뜻이에요?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아유, 별세하셨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별세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했답니다. 이 별세를 성경 원어를 보면은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해하시는 거죠? 이 별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그러니까 주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담소 대화를 나눈 내용은 엑소더스, 예루살렘에서 별세, 이 별세라는 단어를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용했었다는 겁니다. 출애굽을 엑소더스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다라는 뜻이죠. 구원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대화를 나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성도 여러분, 누가라는 저자는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택하지 않습니다. 엑소더스라고 하는 성경 원어를 풀어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한 이스라엘의 민족적 영웅 모세, 바로 출애굽의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누가는 별세라는 단어를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사용해 기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뜻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이 내용에 대하여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왜 죽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망과 죄악에서 인도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어야겠다라는 대화를 나눴을 때 바로 이 누가는 별세라는 단어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주님의 사역을 나타냈다라고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장에서 이러한 기적,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들은 제자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또요 요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누구를 데리고 가셨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에마다 뭐하고 있었어요? 잘고 있었어요. 심히 졸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묵상해 봅시다. 성도 여러분, 지금 수많은 제자들, 12명 제자 중에 주님은 오직 누구를 데리고 가셨어요?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무엇을 봤어요? 기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쁘다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겠어요? 아니, 뭐 이쁜 구석이 있어야죠. 기도하러 산으로 데리고 갔더니 맨날 자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심히 졸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 심이라고 하는 최상급에 다니는 사람이 그냥 널브러져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서 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주님이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대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졸고 있었음에도, 보잘것없는 제자임에도 주님은 이들에게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이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큰 위안이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것은 우리들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그렇게 믿음이 대단하지 않잖아요. 어떤 이들은 믿음이 굉장히 큰 자만이 무엇을 본다? 기적을 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제자들은요,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음에도 이 제자들은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도 이들은 그것을 본 자임에도 이것을 믿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 바로 직전에 피를 토하며 기도하실 때 이 제자들은 졸고 있었어요. 역시나 오늘도 기도하러 산으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을 때 심히 깊이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 제자들 앞에서 무엇을 보여주셨다?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같으면 가장 믿음 좋고 주의 일도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기적을 보여주실 텐데, 주님은 졸고 있는 이 세 제자에게 변형된 모습과 하늘부터 내려온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까지도 주님은 보이시며 기적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기적은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의 병 고침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을 바랬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만 하옵소서, 이 한마디에 이 로마의 백부장은 무엇을 체험해요? 기적을 체험합니다. 실로암이라는 연못가에 나음을 입은 소경이 우린 다 아시죠?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소경이 주님에게 고쳐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한마디 외친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냥 가시다가 실로암못에 있는 맹인이 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가 주님을 간절히 찾거나 나를 고쳐달라고 하거나 한 적이 없다고요. 우리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찾습니다. 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갔을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더더군다나요, 고침받은 이 맹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11절. 요한복음 9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 누가 너를 눈을 낫게 해 주었냐냐 물었더니 이 소경이 말하기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도 아니에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9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하니.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너를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 맹인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아니면 선지자라 그래요? 선지자라고 했을 뿐이에요. 이 맹인은 주님에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좀 눈을 좀 고쳐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요. 믿음이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길을 가시다가 맹인이 눈에 띄어 주님은 그에게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 좋은 자들에게 기적을 보이신 것도 있지만 믿음이 아주 없는 자들에게도 주님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을 믿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아멘, 신앙의 수준과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곳에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현장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성장과 성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주님이 계신 자리에 누구도 있었다? 나도,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기적을 본 제자들은 늘 주님과 함께 했다라고요. 성도 여러분, 괜찮아요. 졸아도 괜찮아요. 심히 코골며 자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고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단 하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라도 좋으니 누구 앞에 나오라? 예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기적을 보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히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들이 뭐 그리 예뻤겠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 흘리며 기도하시는 주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잤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들에게 변형된 모습을 보이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을 살리는 곳에도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주님이 방향법을 바꾸셨죠. 주님이 직접 변형되신 거예요. 주님이 직접 변형된 모습을 이 세 제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도 모자랄까 봐 모세와 엘리야까지 동행하시고, 그것도 모자랄까 봐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 죽으신 별세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막 제자들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만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했어요. 도마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런데 도마는 주님이 오실 때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주님의 손에 손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넣어보고 찔러보고 내가 보지 않고는 난 도무지 못하겠다,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도마는 함께하지 못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그 기적의 현장이 없었던 것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가 한 명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괜찮다니까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괜찮아요. 졸아도 괜찮아요. 다만 주님이 계신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라도,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는 그래요. 피곤해서 잘 걸 뭐하러 가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유, 가봤자 피곤해서 잘 텐데 뭐 쉬지 뭐, 그냥 주님이 다 할 거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역시나 졸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어디에 계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어디에 안 계실 것은 대충 알아요.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주님이 어디에 안 계실 것쯤은 알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 기도의 산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함께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적을 보는 성도들의 공통점입니다. 괜찮다니까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성도 여러분. 못나도 괜찮아요. 교회 와서 자도 돼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음성까지 들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 소리가 누구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은 부족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적을 보이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 함께 동행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대요?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오셨다잖아요. 아멘. 기적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듣게 되어 있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여 예배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을 보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다면 주가 계신 곳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졸아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주님은 그러한 자에게도 기적을 베푸시는 은혜로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적을 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는 곳에 함께 할 수 있는 열심을 내시는
성도와 교회가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성이 훨씬 어릴 때부터, 주성이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자다 오는 거예요. 뭐 어렸을 때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형 누나들이 놀아주다가 예배만 해요. 그냥 교육관에서 자다가 예배 끝나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 생각해보면, 지금아 생각해보면 그 어릴 적에 제가 무슨 예배를 드렸겠어요. 과자 까먹고 맨날 떠들고 장난치고 싸우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제가 목사가 되어 이 단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를 사모하심으로 주와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